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다 찾으셨죠? 네. 25절 말씀 공부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는 삶이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박아준 것을 걸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겉옷을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을 맞추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공부합니다. 가로되 자기를 배운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양미숙 전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할지라도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누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그 기준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송에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사라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요, 예수를 시험하며 나쁜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도대체 저 예수는 도대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하는 어떤 궁금한 것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바로 이 율법사가 예수의 대답은 뭘까 하고 궁금해했던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율법사의 질문이요, 의외로 괜찮은 질문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서 꼭 질문해야 될 것, 인생에 있어서 꼭 답을 얻고 살아가야만 되는 어떠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까?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다 끝난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언젠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날 것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막 돈을 쌓아놓고 뭐 자손만대 먹고 살 것 같이 하지만은 과연 죽음이 올 때에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이 끝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며 살아야 되느냐? 죽으려고 삽니까? 죽으려고 돈 법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산다라고 할 때에 조금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의 사람들은요, 왜
인간이 죽음이 있지? 왜 인간한테 죽음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고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십니까? 이집트의 미라 아십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결코 영혼은 분명히 죽지 않는다. 최소한 육은 죽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인간의 육만 잘 보존되면은 언젠가 인간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그 인간은 부활할 수 있다.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도 어떻게 보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고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뭘 갖고 혹시 몸부림치십니까? 어떻게 하든 돈 좀 벌어보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 형이 하악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육적인 유한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고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 시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고상한 느낌, 더 형이 상학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질문들이 혹시나 세상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이니 세상보다 더 큰 자가 너희라. 결단코 세상의 것으로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존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부모, 형제, 아내, 남편, 돈, 어떤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을 한번 얻어보려고 온 청춘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어느 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사신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생 살아오셨는데 70, 80 사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글쎄 그냥 뭐 애들 놓고 막 아들 자식들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 뭐 인생이 뭐 있는가? 그저 덧없이 살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대부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게 하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요, 삶 속에 보면은 왜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막 이런 갈등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더 나를 공고하게 만들 뿐이지 이 세상의 문제가 근본적인 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생의 문제를 말했더니 죽음 넘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과연 어떻게 배웠느냐?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다. 네가 율법사로서 율법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냐? 그렇다. 그렇게 살아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특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향하는 그 마음보다 더 특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이, 내 애인에게 향하는 마음이 각별한데, 그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각별한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너의 마음이 그렇게 각별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또한 그러한데,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까지 들었을 때에 뭔가 이 답이 조금 너무 상식적이라서, 너무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평범해서 조금 뭔가 아쉬웠는지, 아니면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은근히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증거해보고 싶었는지, 갑자기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또 한 가지 더 하느냐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 도대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이웃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결코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갑자기 이 율법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너희들의 이웃이 아니다. 네 민족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했던 것이 아니다. 너의 이웃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모든 백성들이 너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약 760m의 고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뜻밖에도 해면보다도 더 낮은 250m의 저지대에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서 왕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람들이 잘 걷기를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도 아주 음산하고 돌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어떠한 분위기가 무슨 오솔길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좀 삭막한 그런 어떤 길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던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버리고 맙니다. 이 강도들이 옷까지 다 벗기고 때려서 모든 걸 다 뺏어가고요, 그만 때려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어떤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싫어하는, 너희들의 이웃이라고 말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혼혈족, 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가지고 있는 응급처치 비상약을 주어서 기름을 바르고 얼른 그 생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 때의 주막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도 되기도 하고 시어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막에 들려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일단 갔다는 와야 되는데, 갔다가 와서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부비를 더 줄 테니 일단 이 데나리온 둘을 받으십시오 하고 데나리온 둘을 줬답니다. 데나리온 둘은요,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 그 당시 때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 그것이 한 데나리온. 그 두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은 이틀
동안 꼬박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돈. 다시 말해서 주막에서 잠을 잔다 할 때에 2달 동안 먹고 잘 수 있는 돈입니다. 꽤 큰 돈이지. 그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맡겨주고 이제 그 사람은 다시 가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배웠으면은, 네가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어찌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행치 아니하고 있으니 행함이 없는 지식은 곧 뭐라고요? 죽은 지식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당시에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레위 지파나 이 사람들로 말하자면 아예 교회 옆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을 교회에서 그들의 성전을 쳐다보고 절을 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종교 행위의 삶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저 교회 중심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특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삶 속에 교회라는 것을 내버려 둘지라도, 교회 다니는 일을 내버려 둘지라도 네 삶 속에서 네 모습은 어떠하느냐? 너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느냐? 너는 막 제사장으로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이것이 네 의무다 보니까 옆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아유 왜 저 사람이 저러기서 강도를 만나는 거 안 된다, 나는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졌어도 안 되고 나는 그저 어쨌든 미안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하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의 마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하면서도 결단코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으니 네가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쓰레기네. 그 지식.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로 만드는 인간이 아니고서야 누구겠습니까? 능사스러운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키울 때에 아들아, 우리 집안의 가훈은, 아빠의 생각은 결단코 이런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단다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생활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빠의 말을 쓰레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빠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어찌하여
보이는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기독교가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정말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저는 너무 멋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세상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이 사랑을 배웠는데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고 이 가슴에 품지 못하는 이 시대가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또다시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고 그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보십시오.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무엇에 마음을 쓰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애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맨 마지막에 영어 성경에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Do it. 해라. 행하라. 네가 얘 잘합니다. 얘 어쩌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하라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이 이야기는 육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 영혼이 피 맞아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내 이웃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지만은 점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은 어떤 증상인 줄 아십니까? 화를 내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고 가함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죽어가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이 사랑을 가지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단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지. 누구든지 무겁고 수고롭고 힘든 자들 다 내게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남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개의치 않는 어떤 놀라운 어떠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강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 사람들이 약한 자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약한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어느 세상의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자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세상을 선으로 이겨야 되니 선을 행하는 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단코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을 약한 자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강한 자가 할 수 있죠.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강한 자가 아니면 도무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세상의 약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전에 뜰만 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랑으로 무기를 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죽음조차도 사랑을 품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자의 모습인데, 네 안에 내 사랑을 품는다면 너희가 결단코 마지막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죽음까지 이기는 자인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인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만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 너희가 외치게 될 것이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누구를 향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는 것은 죽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느니라.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5장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나쁜 인간들도 다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분명히 들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때에는 온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나타내게 되니 너희가 참으로 복되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리를 가자 하면은 얼마나 가주라고요? 10리를.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리만 가자 할 때 오리만 가져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오리 가자 하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10리까지 가줍니까? 피곤하게. 왜요? 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리를 가자 할 때 오리만 가면은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한테 누가 목사님 오리를 좀 가주세요. 그 오리를 가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안 하면 오히려 섭섭해하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왜 오리 가자는데 나 같이 안 가주시지?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리만 딱 가주면 되는데 갑자기 10리까지를 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밥 사준 것만 해도 잘 사준 건데 나와가지고 과일 가게 들리면서 사과를 디저트로 하나 더 사주는 겁니다. 요것도 좀 드셔보시죠. 이 디저트로. 뭐 이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국밥만 사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세상에 이분은 도대체가 어떻게 이 생각까지 다 했지? 어떻게 사과를 사가지고 국밥 먹고 나서 사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디저트로 딱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사과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 모습이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을까요? 저 생각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 어째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아니, 이 마음이 어째 이렇게 고마울까? 어째 이렇게 착할까? 어째 이렇게 나한테 사과를 베풀어 줄 생각까지도 했을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요. 교회 차를 젊은 부자 청년이 중고였지만 비싼 차를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돈을 헤프게 관리를 했는지 그 아버지가 막 호통을 쳐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봉고차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을 저는 처음 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 고민하다가 결국 몇 안 되는 우리 젊은 교우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노처녀 아가씨가요 저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가십시다. 갔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니까 아까 기도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차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너무 고맙다. 그러나 또 혹시 돌려달라고 할까봐 제가 반반 나누어서 합시다. 네, 반반 나누어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반반 나누십시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끝까지 온전히 다 하렵니다. 아니 시집 가야 된다면서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또 벌면 되죠. 뭐 이런 제가요 그 처자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사람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우리 설립 예배 때 여기 왔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 목회 생활에 잊을 수가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있나. 아니 이 처자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그 놀라운 마음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은요 살면서 아마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할지라도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싶은 내 힘을 다해서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에게 사랑의 빚은 졌으니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어라. 기독교인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일어나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르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쳐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세상은 날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주라라고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 볼 수가 있을까? 아침에 출근할 때에 내 자신을 꾸미고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포켓에다가는 초콜릿이라도 사탕이라도 좀 넣으시라는 겁니다. 좀 사랑의 무기를 좀 챙기라는 거죠. 왜 그런 걸 챙기라는 것입니까? 가다가다 아이라도 누구 만나면은 찬스가 생기면 얘야 초콜릿 하나 먹어봐. 저는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시드니에서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웨슬리 신학교 매점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애가요 놀고 있다가 어디서 초콜릿을 사탕을 들고 와서 먹는 겁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누가 줬대. 외국 애가 줬대. 야 이 거지같이 얻어먹고 안 돼! 그랬던 것이. 좀 있다가 그 아이하고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미안한데 당신 아이가 사탕을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주는 사탕을.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눠 먹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거절을 하면 이 교육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탕 괜찮은 것이니 당신 아이가 계속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고맙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희한했습니다. 너무 희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거. 나는 태어나서 이런 것은 배워보지 못하고 야 요거 꼭 챙겨놔라. 니 거 챙겨놓고 꼭 혼자서 맛있게 오래오래 먹어야 된다. 이거 너무 비싼 거니까 싼 거는 몰라도 비싼 거는 나누는 거 아니다. 비싼 거는 너만 챙겨서 먹어야지. 이렇게 저는
그 교육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이것을 다른 아이와 나누어 먹어야 된다. 항상 나누는 아이가 되어라. 나누어 먹는 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배운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런 엄마가 있나? 어떻게 이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사랑의 총알들을 포켓에 넣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직원들한테 스마일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좀 오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좀 오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그 돈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니까 좀 오버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그러니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근본이 할 뿐만 아니라 좀 가서 허그도 하고 좀 안아주고, 인사법 중에 호주 인사법이 그래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악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냥 특별히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뭐 다스치지 말고요. 또 이 예의 바른 우리 민족에 또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그러니 남자들끼리라도 여자들끼리라도 악수만 하지 말고요. 좀 포옹하고 아우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랑이 좀 느낌이 좀 강하게 와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차피 덧없는 하루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아무리 조금 전까지 우울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금 전까지 속상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 꽂힌 아내들이여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에게 오늘도 하루 시작을 환한 엄마의 미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챙겨주고 남편을 챙겨주면서 여보 뽀뽀해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좀 더 진하게 나타내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는 깨달았던 것처럼